네, 레코딩 시작했나요? 조홍 전사님, 레코딩 시작한 거예요? 고생되었습니다. 여기도 레코딩 되는 거죠, 지금? 주도사, 되고 여기 있습니다. 레코딩 시킨 거지, 지금? 지금 녹화 중인데요. 레코딩 된 거. 예. 오케이,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좀 기도하시고, 저 캄보디아 말로 기도해도 좋으니까, 누가 한번 기도 좀 시켜주세요. 빗저보아니 기도하겠습니다. 네. 썸네일. 뮤트가 돼 있나요? 안 들리는데? 해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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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크랑 목티네. 아니요. 이렇게, 다음 마이크. 다음 마이크. 해라. Baghdad is slow បាទអធិដ្ឋានជាមួយខ្ញុំអរបេដាដែលគង់នៅឋានសួគ៌គុណសូមអរគុណទ្រង់សម្រាប់នៅពេលវេលាព្រឹកនេះដែលព្រះអង្គបានញែកពេលវេលាសម្រាប់កូនដែលបានឲ្យកូនមកសិក្សាជាមួយនឹងលោកគ្រូខេនសូមព្រះអង្គទ្រង់បានចាក់បំពេញនៅប្រាជ្ញាសម្រាប់ពួកកូនដែលកូនរៀនសូត្រហើយសូមឲ្យបំពេញ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ទៅដល់ Pastor សម្រាប់នឹងបកប្រែដល់ពួកកូនផងដែរគុណអរគុណទ្រង់គុណថ្វាយការអធិដ្ឋាននៅក្នុងព្រះនាមព្រះយេស៊ូវគ្រីស្ទ 아멘. 아멘. 네. 자,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 Jesus birth date. 이거 하여튼 제가 논문은 쓴 거지만은 이거 또 강의로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제가 이제 각각 이 학자들마다 이 예수님 그 탄생 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까지는 하기 어렵고 연도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약 한 그 20명에서 30명 정도 뮤트해 주시고요. 김동규 선생님. 참고로 했다는 그 이 테이블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유세비우스 이런 분들은 이 서기 100년에서 200년 혹은 250년 요 정도까지에 있었던 아주 초창기의 그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초창기 때 교회의 그 어떤 처치 리더들이고 또 학자들이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참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학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니스트 마틴, 앤드류 스타인맨, W. 필머, 잭 피네건, 드와이트 허치슨 요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어, 기원전 2년 혹은 3년, 기원전 2년에서 3년, 비교적 어, 이제 0에서 AD 1세기에서 가까운 쪽으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고, 여기에 나온 요 에밀 시어로 상대적으로 좀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된 그런 그 학자들이에요. 에밀 시어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이 신학자인데, 이분이라든지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든지 마이클 몰너, 콜린 험프리, 데이비 휴즈, 마크 키드거, 로버트 스타인, 요하네스 케플러.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거는 그 천체 우주학자, 16세기의 그 천체 우주학자 케플러를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그 우주 그쪽 과학을 배울 때 이 케플러라는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봤죠.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면, 이게 물리를 본 사람은 케플러라는 이름은 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요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6년, 기원전 6년, 5년.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 6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5년에서 6년 이렇게 해놓은 것이, 6년에 해서 해놓은 것이 어, 계산하기에 따라서 6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5년이다 6년이다 이렇게 찝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6, 5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 2 이렇게 되는 거는 3년, 마이너스 3년으로, 이게 기원전 3년으로 봐야죠. 이게 기원전 3세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3년 혹은 2년. 그런데 이 클레몬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분만은 기원전 3년에 11월 18일 날짜까지 집어서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여기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분도 기원전 3년에 9월 11일이라고 날짜까지 집어서, 이렇게 날짜까지 집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까지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각각의 견해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학설이 맞겠다라는 것이 아마 확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소 좀 생소하게 보여도, 이제 이번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문헌은 약 한 30개 정도의 책과 아티클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이 초기의 교부들의 책들 중에서는 여기 아피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만 히스토리, The Civil War라는 요 책, 그 다음에 세인트 클레먼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클레먼트라고 알려져 있죠. 클레먼트라는 사람이 쓴 스트로마타. 그다음에 터툴리안이라고, 이런 분들은 뭐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쓴 An Answer to the Jews, 이런 책. 그다음에 유세비우스라고, 이거는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공헌을 한 분이에요. 유세비우스가. 이분이 쓴 이 책. 그다음에 헤로두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죠. 헤로두투스, 지리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기도 한 이분이 쓴 히스토리라는 책.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조세푸스가 쓴 안티크스 오브 더 주스라는 책. 이건 뭐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방대한 책이지만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어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귀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문장들. 그다음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Against Heresy. 이건 이단을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한 분, 이분이 쓴 이제
이 책. 그다음에 오로시우스. 오로시우스는 제가 이번에 그 리서치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분이에요. 오로시우스라고. 그렇지만 이분이 굉장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일자에 대해서 이 책에서 History Against the Pagan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고,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오리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교부인데, 아, 이분이 쓴 Homilies on Luke,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일종의 주석책이에요. 누가복음에 대한. 이분이 누가복음에 대한 주석책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타시투스라는 사람이 쓴 The Annals of Imperial Rome이라는 이런 책. 놀랍게도 이런 책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물론 영어 버전이죠. 온라인으로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참 대단하게 또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이북으로 전부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The Birth of the Messiah, Birth of the Messiah 라는 책. 그다음에 이 W.E. 필머라는 사람이 쓴 요 아티클 Chronology of the Reign of the Herod the Great.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일대기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연대기죠. 연대기. 를쓴 필머라는 사람이 쓴 아티클입니다. 이건 책이 아니고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이라도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 잭 피네건이라서 이게 버클리 교수인데 잭 피네건이라는 사람이 쓴 Handbook of Biblical Chronology. 성경의 그 크로놀로지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연대기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연대기. 핸드북이라고 돼가지고 간단한 북이 아니고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게 여기 각종 연대표가 여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이분의 그 테이블을 연도에 대한 테이블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어요. 이분이 쓴 책에. 그다음에 스타 오브 베들레헴 미스터리라는 거. 이게 이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스타 오브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부르죠. 스타 오브 베들레헴. 데이비 휴즈라는 사람.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천체 물리학자가 어디가 과연 어느 별의 현상이 맞는 거냐. 이 스타 오브 베들레헴에 대한 그 시어리가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별의 현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우주학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다음에 콜린 험프리라는 사람이 쓴 The Star of Bethlehem이라고, 베들레헴의 별이 과연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해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해성, comet, 해성 때문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기 오웬 깅그리치라는 사람이 쓴 케플러 드 베로 아노라고 된 이 아티클에는 케플러가 주장하는 토성과 목성의 그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케플러가 이제 그 케플러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요거 이제 요런 이론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Chronological Aspect of the Life of Christ,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도 헤럴드 호너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서 이런 그 연구 논문을 쓴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데이비 휴즈가 쓴 책도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아티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Lion Led the Way라고, 이거는 드와이트 허치슨이라고 쓴, 이분도 천체 물리학자예요. 천체 물리학자인데 참 이런 거 보면 놀라워요. 천체 물리학자가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말 성경의 진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30년씩 연구하고, 이분도 그렇고 이 30년씩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별 하나 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 라이언 별자리, 사자 별자리의 이 사자 별자리의 그런 그 별이, 사자 별자리는 거 옛날부터 왕을 나타내고 이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자 별자리 속의 별이
그 베들레헴 그 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다윗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많은 성경의 그런 그 선지자나 왕들이 이 사자 별자리에 다 그런 운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크 키드거라는 사람은 이분은 그 스타 오브 베들레헴을 뭐를 주장한 사람이냐면 키바라고 한국말로는 신성이라고 해야 되죠. 신성 혹은 초신성 이게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별인데 그 별의 조화로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The Star That Astonished the World라고 이 어네스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정말 엑설런트한 북입니다. 이게 엑설런트한 북. 정말 궁금증을 이 책에서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네스트 마틴의 이분의 그 학설을 제가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학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제일 결론 부분에 이 어네스트 마틴의 결론을 도입해서 이제 논문도 썼고 앞으로는 이렇게 믿을 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몰러, 마이클 몰러라는 이분은 어, 초창기 때 이런 코인들을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런 코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코인 속에 별에 대한 그런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속에 있는 그림들 별자리에 관련된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하고 결부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아주 독특한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IB 바이블 백그라운드 코멘트 이거는 이제 바이블 주석인데 주로 이제 그 이 신학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 주석책입니다. 제가 이게 이거 가끔 이거 아주 자주 제가 이거 참조로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 Sex and Workers라는 사람이 쓴 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이 아티클인데 이분들은 케플러의 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케플러라는 분은 목성과 토성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 별이 형성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목성하고 토성의 만남에 대한 정확한 그 산술 근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에밀 슈어르라고 이분이 쓴 이렇게 저 책 두껍게 전집으로 쓴 사람들은 일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석학이라고 봐야 돼요. 에밀 슈어르 이 전집으로 이렇게 썼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분이 다행이 아니라 이분이 쓴 학설은 조금 옛날 학설인 것 같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탄생이 좀 맞지 않는 걸로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시스 더 메시아라고 이제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이분도 쓴 책에 이분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짧게 이제 언급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앤드류 스타인만이라는 사람이 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도 바울까지의 그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쫙 훑었어요. 이분이. 이것도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고 엄청나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폴까지를 다 훑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이분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더 strong 이게 그 expanded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이에요. concordance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그 어원에 대해서 전부 어원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백과사전. 이게 여기다가 저기 뭐야 수건만 딱 깔면 이거 깔고 누워서 배고 자기 딱 좋은데 엄청나게 두꺼운데 어, 여기에 이제 히라버라든지 히브리어에 대한 그 원어에 대한 해석을 볼 때는 제가 이 책을 참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타 오브 베들렘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이클 몰러 코인을 가지고 분석한 사람이 쓴 상대적으로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 책인데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제셔스 E.P. 샌더스라고 쓴 제셔스에 대한 아주 좀 이 얇은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Gospel for All Christian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가스펠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과 아티클을 참조를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강의 듣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왕 때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박사 얘기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동방의 박사라고 번역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점성술사 혹은 천체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말인데, 동방박사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신비한 느낌을 주는데, 이 메자이라는 그룹은 정말로 첨성술과 별들을 연구한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점성술하고도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런 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현상들을 이게 연구하던 굉장히 뿌리 깊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그 이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이게 괜히 온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사롭지 않은 그 별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봤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랬어요. 소동이 진짜 소동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혼자서 난리친 게 아니라 완전히 전체 전국을 아주 뒤집어 놓을 정도로 헤롯 왕이 소동을 한 거예요. 왜냐? 왕이 태어난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로 기록된 바가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다라는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언제 별이 나타나느냐 자세히 물었으니까 이 박사들이 대답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질 않는다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딴 데로 도망갑니다. 다시 헤롯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거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 인도하여 갔다라는 말과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다라는 것에 이 주목을 하고 여기에 연구를 집중한 겁니다. 이제 다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동방박사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그래서 이집트로 피하죠. 이집트에 가보면 이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여 이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애굽의 어느 지역을 갔다라는 내용도 이집트에 가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어? 죽기까지 거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 무렵에 죽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 그랬냐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실을 안 때는 이 동방박사가 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헤롯이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모르니까 2살까지는 다 죽여라 이거. 그러니까 맥시멈 2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맥시멈 어, 예수님이 2살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맥시멈.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죠. 자, 이 무렵에 누가복음 2장 1절 5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이거는 로마의 황제죠. 아구스토 아구스투스라고 이제 로마의 황제도 아구스투스라고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상에 아구스투스라고 굉장히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앙받던 그런 아주 훌륭한 황제였어요.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센서스 호적하라 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퀴리니스입니다. 퀴리니스가 수리아 총독은 영어로 거버너죠. 거버너.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때 호적을 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정설은 뭐냐? 이 즈음에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리아 총독 중에 이 당시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없었다. 어? 누가복음이 잘못 적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이 잘못 적었다 이게. 총독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는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된 적이 없다. 총독이 됐어도 한참 후에 AD 8년 9년 이때 가서 총독이 됐지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총독이 아니었다. 고로 누가가 이거 잘못 기록했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밀 슈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던 그 사람이 주로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어네스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내놨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각각 고향으로 돌아.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 센서스 자체가 없었다.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했던 이런 기록 자체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만약에 센서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여자기 때문에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다 나옵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등로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이 전부 연구를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헤롯 대왕이 사실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우고 굉장히 건축을 많이 했죠. 이게 헤로디움이라고 헤로디아 그 이 뭐랄까 그 컬로세움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됐죠.
여기에 이제 헤롯의 무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6절 10절에도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여 구유에 뉘었으니 거기 있을 때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2월은 추워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다. 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은 우리가 헤롯 왕이 죽은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헤롯 왕이 죽었는지 이거를 알아야 이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그러면 헤롯 왕이 언제 죽었다라는 문헌에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느냐, 몇 년 몇 월에 죽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헤롯 왕의 통치 연대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헤롯 왕이 언제부터 통치해서 언제 뭐를 겪었고 언제 죽었고 하는 그 전체를 다 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조사해야 됩니다.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 로마에서 아우구스트 황제 때 인구 조사가 정확하게 언제 됐느냐. 다시 말하면 구레뇨가 총독이었던 시점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별이 환하게 비쳤던 시점,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초기 교부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당대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직접이나 혹은 한 달이 건너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레니우스는 130년에서 202년 사이에, 이게 누구냐면 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제자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이거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초기 기독교 주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Our Lord was born about the 41st year of the reign of Augustus 이랬어요.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41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트가 통치한 지 41년 되는 해에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고 Against Heresy라는 이 책의 3장 21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요 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 표가 아까 얘기했던 피네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요런 도표를 만들어, 이게 피네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도표예요. 레그날 이어가 이게 바로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이 쫙 나와 있고 41년째 되는 해를 보니까 뚜리빗이에요. 기원전 3년. 기원전 3년. 41년째 되는 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기간 중 41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딱 나와요. 딱 나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Ascension Year이라고, 이거는 Ascension Year로 계산한 거예요. Ascension Year. Ascension Year이란 뭐냐? 첫 번째 통치 기간을 0으로 본 거예요. 0을. 예를 들어서 BC 44년에 10월 달에 왕이 됐다. 10월 달에 황제가 됐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통치 첫 해로 볼 수도 있고, 통치 제로, 그 다음에부터
1년이고 그다음 이 2년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0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산법이 어센션 율입니다. 어센션 율. 학자마다 이거를 처음부터 1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는 어, 이 8월 달에 이 통치 시작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2월 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는 0으로 보는 거죠. 통치 0으로. 이렇게 봤을 때 41년. 그리고 여기는 아, 이 아우구스트가 통치한 해를 44년 마이너스 44년 BC로 봤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왜 44년인지를 이제 따져 봐야 되는 거죠. 학자 측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다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런 테이블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따질 수는 없고 어쨌거나 이 이레니우스는 이 결과 3년 BC 3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게 딱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우구스트 황제가 44년 BC 44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가 44년부터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년부터 통치 기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아우구스투스 사람이 44년 BC에 먼저 황제였던 율리어스 카이사라가 되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 아우구스트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러요. 옥타비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나 같은 사람에게 황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우구스투스로 부르지만 그 전에는 옥타비우스라고 불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다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다라고 보게 되면 44년 B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냐면 이때까지도 완전히 황제의 자리를 완전히 공고히 하지를 못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안토니우스 때문에 그래요.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고 이 저기 뭐 전승을 거두고 이래가지고 영웅이었다고. 이 안토니우스가 영웅이었다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누고 겨눈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이렇게 협력하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협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암살한 반대 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반대 파들을 물리쳐요. 이럴 때까지만 해도 서로 협력을 했어요. 한 2년 협력했죠. 2년에서 3년 협력했다고.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아시아로 건너서 클레오파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를 만나서 이 클레오파트에 홀딱 빠져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로마로 옵니다. 로마로 와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서로 이제 알력 관계를 가지고 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뭐 중간 단계는 알면은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 안토니우스를 이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칩니다. 전쟁에서. 그게 BC 30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고 함께 자살합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 이게 항상 이게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빠져 있으면 이런 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고 나서 명실상부하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때로 따지면은 BC 30년에 BC 30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때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주이시 쪽으로 봤을 때는 헤롯이 언제부터 왕이 됐냐? 헤롯이 언제부터 왕이 됐냐? 그러면 요 39년 BC 요때에 헤롯이 로마를 찾아가서 요 안토니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나 왕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요 하롯이 요때부터 왕이 돼요. 요때부터 왕이 된다. BC 39년. 예?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때는 안토니우스가 실권자였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그래 너 왕 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부터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에 실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고노스라는 이 왕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지배를 했던 안티고노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36년 BC 요때부터 헤롯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헤롯도 두 가지의 이 연도가 있는 거예요. 39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36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옛날 문헌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어, 다시 한번 이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 아우구스투스도 BC 44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BC 30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이 헤롯 왕도 BC 39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BC 36년부터 계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난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155년, 240년이면 굉장히 초창기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라틴 기독교의 아버지, 서양 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신학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자, 여기에 뭐라고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지 41년에 이 두 가지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된 지 41년에 또는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난 다음에 28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41년으로 봤을 때는 44년 BC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3년 여기 BC 3년이 되죠. 또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다음부터 28년이면 요거 계산해야 돼요. 30년부터. 아까 30년이라고 했죠? 30년부터 계산해서 28년이니까 BC 3년이다. 어쨌거나 BC 3년이 되는 거야. 어쨌거나 BC 3년. 아까하고 똑같죠? 이레니우스하고 터툴리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도 초창기죠. 클레멘트는 신앙과 이성의 양립을 강조하며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신앙과 이성의 양립을 강조. 이성을 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성을 우리가 잘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의. 그래서 이분이 쓴 것도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이분이 이 스트로마타라는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이거를 다 찾아보고 여기서 이제 한 건데 코모더스라는 사람이 참 이게 정확하게 몇 년에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해. 몇 년에 태어났다 이런 간단한 건데 이게 이렇게 저기 뭐야 이 뺑뺑이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코모더스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럼 코모더스가 누군지 또 알아야 돼. 코모더스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194년 1개월 13일 되는 해에 이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지 28년. 똑같은 얘기하죠. 28년에. 그러면 코모도스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 자, 이 코모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아들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를 혹시 기억하신가 몰라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굉장히 어, 이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명상록이라는 책을.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굉장히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때도 배운 기억이 나는데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사상가고 철학가고 이런데 이 사람의 명상록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가 기독교인 쪽으로 봤을 때는 제일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때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커모더스예요. 커모더스. 커모더스가 완전히 폭정을 하죠. 폭정을 하는 바람에 살해당했어요. 너무 폭정을 하기 때문에 살해당했는데 여기에 보면 커모더스가 죽고 났을 때 194년 1개월 13일에 그러니까 194년 1월 13일 요거를 따져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3년 11월 18일에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리고 아우구스트가 통치한 28년째 이거는 아까하고 같은 거예요. 아까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언을 해서 3년 BC 3년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즉위 후에 41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BC 3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목을 한 게 이 초기 교부들의 이 생각이 이거는 굉장히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학자들 간에는 BC 5년, 6년 이럴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거의 BC 5년, 6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3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배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초기 교부들은 다른 거 안 따졌어. 이거는 베들레헴 별 따진 것도 아니고 뭐 다 따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재위 기간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데도 이게 3년, 2년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교회사의 아버지인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200 요건 조금 후대의 사람이죠. 260년에서 340년까지인데 똑같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42년 이 사람은 42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재위 기간의 첫 번째 해를 0으로 치느냐 1이냐 7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똑같이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죽은 다음부터 28년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3년에서 2년. 예. 자, 그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은 날짜, 헤롯이 언제 죽었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었냐. 이 헤롯이 언제 죽었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반으로 딱 쪼개져요. BC 1년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BC 1년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일자가 BC 2년 혹은 3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년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 일자가 BC 5년, 6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예? 그리고 2살짜리 애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2년의 오차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 대한 거는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됐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까 다 봤던 내용이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요 즈음에 이제 세례 요한도 잉태를 하죠. 세례 요한도 이제 나오죠. 세례 요한도.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때 세례 요한 헤롯 왕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헤롯 왕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건 틀림없죠.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정황은 있다. 자, 참고로 헤롯 왕의 가계를 보면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헤로디아스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안티고노스, 헤롯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의 왕이 요 안티고노스입니다. 요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제일 마지막 왕, 안티고노스가.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고 헤롯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에 보면 헤롯이 안티파터를 죽인 지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안티파터를 죽였어요.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터,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티파터를 죽인 지 5일 만에 죽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를 죽인 이후로 34년 동안 통치했다. 여기에 이제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34년 동안 통치했다. 안티고노스를 죽인 이후로 34년 동안 통치했고, 그러나 로마인들이 그를 왕으로 선언한 이후로는 37년 동안 통치했다. 아까 이 헤롯도 이 안토니우스가 왕으로 삼았을 때의 연도와 이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켰을 때의 연도가 3년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34년, 37년 이렇게 3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은 이런 그 달력이 되는 거예요. 39년 BC에 헤롯이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BC 3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비로소 헤롯의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필머라는 사람이 그 아티클 속에 헤롯 대왕의 그 연대기라는 그 아티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티고노스를 죽인 이후로 34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그를 왕으로 선언한 이후로는 37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통치 시작과 끝나는 것을 알려면 또 언제 통치가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이 헤롯 왕이 통치가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을 아는데 점점 헷갈리죠.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요세푸스의 14장 38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올림피아드의 연도가 나와요. 올림피아드가 184회째 열리던 때, 올림피아드가 184회째 열리던 때에 카이스 도미투스 칼비누스라는 사람이 이때의 이 감독관이었을 때 이때부터 헤롯이 통치를 했다. 이게 언제냐 했더니 이게 BC 40년이 되는 거야. 칼비누스 폴리 이 사람이 이 감독관이었을 때 이게 통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BC 40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살해당했어. 아까 다 했죠. 살해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BC 42년에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가 서로 합심해서 여태까지는 합심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 사람을 이 합심해서 물리쳤죠. 그러고 나서 BC 41년에 이 안토니우스가 아시아로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BC 41년에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BC 39년에는 이, 이 안토니우스를 방문해서 자기가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39년 아까도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요
44년 때 암살을 당해서 아까 그 39년부터 39년 BC부터 헤롯 왕이 통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BC 36년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작업이. 예? 이 많은 작업이. 그래서 아까 이 34년 만에 또 37년 만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4년 만에 이거 34년 통치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34년을 하게 되면 이 BC 2년,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1년까지 봤다. 아까 1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헤롯 왕이 BC 1년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BC 2년이나 3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왕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왜 헤롯 왕의 통치 기간을 따지냐? 요세푸스의 헤롯 왕이 통치한 지 34년, 37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언제 죽었냐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여기에 요세푸스의 여기에 보면은 요세푸스 17 이 요세푸스도 전부 이 온라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이게 볼 수가 있는데 헤롯이 죽었다. 언제 죽었냐? 월식, 루나 이클립스와 패스오버 그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힌트죠. 월식이 언제 있는지 따지면 되는 거야. 루나 이클립스.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루나 이클립스와 패스오버 사이에 한 열대 페이지는 있어요.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열대 페이지는 있다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그래 루나 이클립스 사이와 패스오버 사이에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겨우 도출해낼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월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월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월식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BC 4년에 3월 13일 날 일어났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 이거는 이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다고 봐야 돼. 그다음에 BC 1년 1월 10일에 또 월식이 있었어. 요때는 29일 갔어. 이게 패스오버까지가 29일이에요. 이 학자들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월식부터 패스오버까지가 29일이야. 요때는 BC 1세기는 1년은 월식으로부터 패스오버까지가 89일이야.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월식과 패스오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월식이 있고 나서 죽었는데 이게 다 헤롯이 한 일들이야. 이게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 이거를 요세푸스에서 다 뽑아낸 겁니다. 이게 요세푸스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2명의 주요 랍비에게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 랍비들은 젊은이들을 선도하여 성전 문위에 있는 헤롯의 황금 독수리를 철거하라고 그랬다가 유대 율법 위반으로 헤롯이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었어. 요 기간 동안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했어. 그래서 사해 근처에 있는 칼리르해 온천에서 치료를 했어. 그리고 그렇지만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갔어. 그 다음에 병세가 악화되자 헤롯은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했어. 자기가 이제 병세가 악화되자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해서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여리고와 히포드람에 수감하고 처형할 것을 명령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자기의 장남이자 후계자였던 안티파터를 처형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음모 혐의로 기소된 헤롯은 병환 중이었음에도 자신이 죽기 며칠 전 안티파터의 죽음을 직접 감독했어. 죽는 걸 자기가 다 감독을 했다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어. 헤롯이 병에 걸려 여리고에서 죽었어. 굉장히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어요. 헤롯이. 왕실 의복으로 장식된 그의 황금관은 장엄한 항리를 따라 헤로디움으로 옮겨졌다. 아까 얘기했던 헤로디움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거기서 안장됐고, 헤롯은 유언에서 자신의 왕국을 아들인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필립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켈라우스는 유대를 장악했지만 후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인 도전에 증명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음 이후에 6월절 무렵에 아켈라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헤롯의 통치에 대한 분노가 만연해서 반란이 일어났어. 이러한 모든 일들이 29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야. 이거에 근거하면. 만약에 이 BC 4년이 맞는다면, 사실 이것도 제가 줄여서 얘기한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예? 훨씬 더 이거보다 많은 일들이. 이거 장례해가지고 이 장례식 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그렇게 며칠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인데, 이게 전부 29일 만에 있었다. 29일 만에 다 끝났다. 이게 이제 이거 아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이게 맞다. BC 1년에 일어나면 89일 동안은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89일 동안은 이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맞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 상당히 make sense 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인구 센서스, 그 다음에 큐리니스, 구레뇨 총독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랬어요. 처음 한 것이라. 이게 또 왜 처음이라고 그래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인구 센서스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처음 한 것이라. 이게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도 시비거리예요. 어?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호적하러 굳이 고향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그림은 이제 구레뇨 총독 앞에서 인구조사 등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 누가 그렸겠죠. 옛날에 화가가. 그래서 이거를 전제를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구레뇨가 과연 총독이었나?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구레뇨가 과연 총독이었나? BC 7년부터 1년까지 예수가 태어날 시점이 아니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구레뇨가 총독이 아니었다. 여기에 이 테이블을 보면 구레뇨가 총독이었다라는 것이 안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BC 4년에서 BC 2년 사이에 보면은 센티우스 세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는 퀸틸러스 바로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고, 이 구레뇨가 총독이 안 나타나요. 퀸틸러스 바로스, 이 사람을 잘못 적었나? 퀸틸러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을 잘못 적었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구레뇨가 총독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는 안 해요. 근데 항상 보면 공부를 덜 한 학자가 꼭 이런 얘기들을 해요. 덜 한 학자가. 이게 많이 리서치하는 사람은 또 이런 거에 대한 발견을 하는데, 자, 그다음에 인구 센서스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인구 센서스가 없었다고. 특히 이 에밀 슈어러 같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에밀 슈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구스투스 통치 기간 동안 일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 퀴리니우스 구레뇨가 헤롯이 죽은 후에야 총독이 되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총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년, 8년 이때 가서는 이제 구레뇨가 총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퀴리니우스 치하의 인구 조사는 헤롯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로마 인구 조사에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그의 주요 거주 도시에서 등록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전혀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요세푸스는 헤롯 치세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인구 조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많은 학자들도 동조를 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가 잘못 기술한 것이다. 누가가 성경을 잘못 기술한 것이다.
잘못 알았다 누가가. 그 다음에 this was the first registration when Quirinus was governor of Syria 이렇게 얘기한 거를 when이 아니라 this was the census registration before 이거 이 히라보로 이 파로라는 이거를 갖다가 whe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before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퀴리누스가 총독이기 전에 했다라고 이 성경을 고쳐야 맞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구레뇨가 과연 총독이었나? 그런데 어디에 이 힌트가 나타나냐면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쓴 저스틴 마터라고 초대의 교부죠.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쓴 이 First Apology라는 책의 챕터 34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can ascertain also from the register of the taxing made under Cyrenius, your first procurator in Judea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시레니우스 하에서 시레니우스가 누구냐? 이 사람은 first procurator라. 주지사가 아니라 procurator다. 유대 지방의 procurator인데 이 사람 하에서 register 등록이 이루어졌다라고 저스틴 마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시레니우스는 큐리누스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시레니우스를 큐리누스로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큐리니우스는 프로큐레이터라고 나와요. 그럼 이 프로큐레이터라는 게 누구냐? 프로큐레이터가 누구냐? 바로 황제가 프로큐레이터를 직접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거버너가 있지만 프로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버너는 아니지만 거버너는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지만 이런 특별한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황제가 직접 임명한 그런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프로큐레이터예요. 이 프로큐레이터라는 단어의 레가투스라고 부르는데 레가투스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거버너라고도 봅니다. 거버너라고도 이 해석이 돼 있어요. 거버너 오와 프로큐레이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레뇨가 인구 센서에 등록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예? 그러니까 거버너 명단에는 안 나오죠. 거버너 명단은 안 나오지만 황제로부터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프로큐레이터라는 것을 이 저스틴 마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 저스틴 마터의 책을 안 본 거예요.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냐? 그러니까 누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큐레이터라는 거를 거버너로 또 한국말로 보니까 총독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센서스를 담당하는 담당 행정관이기 때문에 그걸 총독이라고 부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오로시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for the first time order a census 이 인구 조사를 오더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Christ was born, his name was entered in the Roman census list immediately after his birth. 예수님께서 로마 호적에 등재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 센서스에 그 이름이 등재됐어요. 인구조사 목록에는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사람이 창조주께서는 그 안에서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발견되고 등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왜 first and greatest census라고 얘기를 하냐면 first census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왜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시켰냐면은 자기가 father로 추앙을 받습니다. father로 추앙을 받는데
그 추앙받기 앞서서 자기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스 맹세하게 한 거예요. 맹세하게.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입니다. 이게 이 인구조사가 오스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히 맹세했다는 것은 맹세 서약하고 레지스트레이션 내가 누구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연히 인구조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스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어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술된 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인구조사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레귤러 인구조사는 없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어스가 이루어지고 레지스트레이션이 됐다는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적이 로마 인구 세선스에 등록이 됐고 황제에 충성한다는 어스라는 말이 쓰였다. 서약이라는 말이 쓰였다. 등록하고 서약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6천 명이 서약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이 요세푸스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어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는 서약을 거부한다. 서약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형을. 네. 상당히 형벌에도 약했던 것 같아. 그게 요세푸스에 나옵니다. 자, 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이 인스크립션이 파블라고니아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주민들이 이 파블라고니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아우구스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통치 기간은 기원전 3년 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여러 지역과 도시에서 온 가족이 참여했다고 얘기 나오고 집단적으로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걸로 인해서 아우구스투스는 통제와 충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구조사의 목적과 그러니까 다른 때에 했던 그런 세금 이 통제용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exactly 누가복음 2장 1절 3절과 매치가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런 식의 센서스는 처음인 거예요. 처음. 이런 식의 센서스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이게 황제한테 어스하러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자 포함해서 다 고향으로 가라고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거는 nothing wrong.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자, 인구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파터 패트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라틴 말로는 Father of the Fatherland라는 겁니다. Father of. 이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엄청난 그 이 업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Father of Fatherland, 아버지 땅의 아버지다. 아버지 땅에서도 아버지다라고 아우구스투를 칭호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로마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안정시킨 그의 역할을 상징 로마 국가의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아우구스트가 로마 시민들의 보호자이고 은인, 궁극적 권위자임을 상징하고 아우구스트 업적록을 포함한 공공기념비에 새기고 아우구스트는 내전을 종식하고 오래 기간의 평화 안정을 가져왔고 이런 등등의 엄청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충성 맹세를 하고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인으로도 나와 있고 이게 코인으로도 이 인구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인스크립션에 보면 바로 이 인스크립션이 파더 패트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스크립션입니다. 이게 파더 패트리. 이게 파더 패트리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기원전 2년 2월 5일에. 예?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레뇨 총독 때 인구 센서스에 대한 것도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에 대한 것도 증명이 됐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스타 오브 베들렘, 베들렘의 별에 대한 겁니다. 베들렘의 별에 대한 거, 이 베들렘의 별에 대한 거. 결국 이 레오 별자리에 사자 별자리에 레귤루스라는 병이
레굴루스라는 별이 사자 별자리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이게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하고도 제일 맞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어네스트 마틴의 이론입니다. 어네스트 마틴의.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다. 머물러 서 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학자들이 이 힌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먼저 동방 박사가 누군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영어로는 메자이입니다. 메자이, 메자이. 예? 동방 점성가 또는 천문학자 이렇게 봐야 돼요. 옛날에는 천문학자하고 점성가의 뚜렷한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도 보고 이 실제로 그 별을 연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같이 겸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상당히 그 뭐랄까 이야기 스토리 같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아름답고 감미로운 느낌을 주는데 이 전혀 맞는 인터프레테이션은 아닙니다. 이게 동방 박사 이 전혀 맞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활약했냐? 페르시아, 바빌론에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제 계급입니다. 사제 계급이고 조라스터교의 신봉자들이에요. 조라스터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꿈의 해석, 종교 의식 수행, 천체 현상, 징조 해석 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1세기 무렵까지 점성술까지 포함해서 점성술과 천문학을 모두 공부하던 바빌론에서 굉장히 유명하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왜? 바빌론 지역에서 바빌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급 하늘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다신교 신자라기보다는 조로아스터교의 이혼론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혼론자라는 건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자주 이런 일들을 했다. 베들레헴의 별은 강력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 해석하여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이 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왜 하필이면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나? 이 금이라는 것은 킹십과 로얄티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런 그 로얄티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 유향이라는 거는 프랭킨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eligious ritual 의식과 예배에 쓰여지는 그러한 그 물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과 이 템플 오퍼링으로서 실제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오퍼링으로서 나와 있고 유향이라는 게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 얘기 나왔고 이걸 예수님의 희생 제물과 경배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유향을 가지고 왔고 몰약은 방부 처리와 기름 부음용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부 처리와 기름용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동방 박사가 괜히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선물을 괜히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론 중에 첫 번째는 케플러가 베들레헴 별의 이론 중에 첫 번째는 케플러라는 사람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목성, 주피터죠. 목성의 공전 주기는 12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1년 86입니다. 그 다음에 토성의 공전 주기는 30년.
주피터하고 세턴이 천체 정렬을 하는데 20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물고기 자리에서 파이시스에서 트리플 컨적션을 했다고 그래요. 트리플 컨적션. 물고기 자리에서 3번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3번 만났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BC 7년에 5월 29일 날 첫 번째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근접을 했죠. 이렇게 근접을 했고 이거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게 파이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7년에 10월 3일 날 역행 운동을 보였다고 그래요. 역행 운동.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갈 수 있을까? 지구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별을 상대로 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예?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빙 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게 역행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데 이거를 이런 역행 현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같은 해 12월 4일 날 정상적인 운행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어, 이 케플러가 BC 7년에 만난 이 현상을 두고 사실 이 케플러는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천체 물리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천체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 원래 이 사람한테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교수가 얘기를 했을 때 케플러가 자기는 여기 천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소질이 없다 이랬어요. 왜? 다른 학점은 다 A인데 천체 물리학 이것만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소질이 없다. 근데 교수가 계속 권유를 했어요. 아니야, 너 소질 있어. 이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분이 정말 유명한 그 천체 학자가 된 거죠. 예? 아리스 별자리에서 화성과도 만나고 이런 거를 화성과도 만났어요. 이걸 화성과도 만난 거를 1604년에 케플러가 살아있는 당시에 화성과도 만나는 이런 현상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805년마다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BC 7년, 6년에도 일어난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한 그 아티클이나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정교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케플러가 이거를 보고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다.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토성과 목성이 3번 만남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이루어졌고 화성과도 만나는 이런 현상이 805년마다 그런 현상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왜 목성이냐? 목성은 주피터는 이거 왕권을 나타냅니다. 옛날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연구를 했을 때 옛날부터 왕권에 대한 거고 토성은 정의에 대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다가라고 나타나는 번성, 번성을 했다는 데에서 나오는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번성을 했다는 데에서 나오는 물고기 자리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동방 박사들이 천상의 사건을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천상의 사건을 따라갔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은 Star shall come out of Jacob. 제이콥의 자손으로부터 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언 성취로 본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옛날부터 유대인과 자주 연관이 돼 있고 이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 예언과 함께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헤롯이 죽기 전 기원전 4년경, 2년 전에 기원전 5년경에 태어났다고 추정을 한 거죠. 헤롯이 죽는 거는 기원전 4년으로 본 거죠. 아까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4년과 1년으로 있는데 이분은 기원전 4년으로 본 거고 그보다 앞서서 기원전 5년에 태어났다고 추정을 합니다.
똑같이 이 토성과 목성의 만남으로 연구했던 데이빗 휴즈라는 사람은 30년 이상을 자기가 이거를 연구했다는 데이빗 휴즈라고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나중에 그 전에 7년 9월 15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어. 자, 그다음에 마크 키드거라는 사람이 주장한 노바, 신성, 이 신성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각각 자기 학설에 대해서 정말 그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도아킬레라는 별로 설명을 합니다. 도아킬레 BC 5년에 중국 한나라 문헌에 게스트 스타에서 아킬라에서 멀지 않은 염소자리 카프리코너스에서 노바 혹은 슈퍼노바라고 불리는 별이 관측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중국 한나라 문헌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그 문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밝기는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동방박사 같은 점성가들이 천체의 신호로 해석할 만큼 눈에 띄었을 것이다. 70일 이상 관측했다. 신성으로서는 이례적인 기간이고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유대까지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해갖고 해성처럼 그러니까 해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성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지 않았고 정지해 있었다. 그래서 이 노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설명과 일치했다. 그래서 이 키드건은 두 아킬레자리의 위치와 행동으로 인한 기원전 5세기 것을 이 스타 오브 베들레헴으로 본다. 바로 이 역사적 기록 1925년에 도아킬레스 자리의 행동은 중국 기록에 묘사된 오래 지속되는 밝기와 정지된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바로 이 중국 문헌에 나타난 별들이라는 게 이겁니다. 노바 중국 문헌에는 이렇게 나와요. 노바 이게 5세기에 5년 BC 5년에 70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여기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별이 노바다. 근데 여기 슬래시 코멧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노바인지 코멧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코밋으로 보는 이 학자가 있는 거예요. 이 코밋으로 노바인지 코밋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자의 주장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콜린 험프리가 이 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코밋의 특색은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별에 꼬리가 있는 게 코밋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해성으로 본 이유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고 이 여기에 움직이는 그 운동들이 30도 움직이고 두 달 안에 60도 움직이고 90도 움직이고 해성 한 달 내 추가적으로 60도 움직이고 두 달 내에 30도 움직이고 뭐 이런 거를 관찰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went ahead 미리 앞서갔고 길을 앞서갔고 이 stood over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는 stood over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 구체적인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뭐 아주 별자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충 우리는 뭐 이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거를 다 알려면 이제 좀 천체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중국 문헌에 여기 중국의 문헌에 나와 있는 이게 이 중국 문헌이라는 건 이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때 중국 사람들이 이게 관측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이 중국 문헌에 여기에 뭐 2년 1월에 여기 해성이라고 적혀 있죠. 해성 출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적혀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오토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먹고요. 지오토라는 사람이 1305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베들레헴 별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성의 모습을 그렸다. 이게 상당히 어, 이게 해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험프리는 예수님 탄생은
바로 5년, 기원전 5년의 봄, 스프링의 3월 9일과 5월 4일 사이에 어디서 염소 자리에 캐프리코너스 염소 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강력 주장을 하죠. 이 콜린 험프리와 아까 얘기했던 키드가라는 사람의 그 특색은 이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거를. 그다음에 이 마이클 몰너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아리스 별자리의 목성과 달의 결합으로 봅니다. 왜? 여기에 옛날 사람들의 동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동전에 옛날 로마 사람들은 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거를 굉장히 이 관측을 이 전문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동전 속에 그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전 속에. 여기 보면 구레노 총독에 대한 것도 동전에 나타나고 이런 것을 동전을 갖다가 자세히 보면 어느 별자리인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목성과 달의 현상으로 봅니다. 어디에? 아리스 별자리. 아리스 별자리. 이 별자리도 다 달라요. 어? 그래서 목성이 양자리에서 떠오르는 사건, 유대에서 왕이 탄생할 중요한 점성술적인 징조다. 언제? BC 6년에, 마이너스 6년에, BC 6년에, 기원전 6년에 4월 1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믿기로 결정한 이 이론. 자, 뭐냐면 어네스트 마틴의 이 주피터와 이제 레귤러스라는 별의 이 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자, 목성이 다시 얘기하지만 킹 플래닛입니다. 하나의 그 왕 별자리가 목성이에요. 그다음에 금성은 엄마 별자리예요. 엄마 별이에요. 금성은 엄마 별. 예? 그것이 레귤러스라고 굉장히 큰 별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레귤러스. 이게 한국말로는 뭐 뭘로 번역해야 될지 안 나와 있어요. 레귤러스라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머사야, 메시아에 대한 거고 레귤러스 킹스타가 이것이 바로 사자 별자리. 예? 왕을 나타내는 사자 별자리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양도 역할을 하고 수프림 파더로 얘기를 하죠. 이것이 벌거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처녀 별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처녀 별자리.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는 것은 떠오르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별을 얘기하고 이것에 비슷한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 얘기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bright morning star라고 얘기해요. morning star.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떠오르는 샛별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3절에도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랬고 누가복음 1장 78절 19절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여기에 이 사자 별자리에 여기 레귤러스가 있죠. 여기 지금 주피터하고 금성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달은 여기 있어요. 태양은 여기 있고 태양이 사자 별자리에 이렇게 와 있어요. 라이언 오브 주다라는 말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8월 12일 날은 주피터하고 비너스가 만나는 거예요. 주피터하고 비너스가 어디에서? 사자 별자리에서. BC 3년 8월 12일 날에는 이 주피터와 목성과 비너스 이 금성이 만나는 거예요. 금성이. 예? 그 다음에 BC 3년 9월 14일 날 사자 별자리에서 이 목성과 레귤러스가 만나는 거예요. 사자 별자리에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요 주피터가 다가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피터가 다가와요.
그 다음이 되면 여기 만났죠. 그 다음이 이렇게 주피터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레귤러스와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목성과 레귤러스 컨정션이 사자 별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머자이들이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보고 로얄 벌스를 예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 예수님이 이 바로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난 거죠. 자, 목성이 레귤러스를 만날 때, 목성이 레귤러스를 만날 때 달도 풀문을 보였다. 어? 자, 요게 이제 BC 3년 9월 14일 날 얘기입니다. 요게. 자, 그다음에 BC 3년 9월 11일 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처녀 별자리로. 달이 처녀 별자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달이. 여기 처녀 별자리죠, 이게. 달이 처녀 별자리로 들어가요. 이게 처녀 별자리가 있다는 것도 정말 아주 어메이징한데. 그다음에 달이 있어요. 요때가 예수님 탄생일로 보는 거예요. 9월 11일 날. 처녀 별자리에 있는 날. 있을 때 요게.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냐면 Day of Trumpets. 트럼펫의 날. Day of Trumpet이라는 게 언제냐? 티시리의 첫 번째 날이에요. 이 티시리라는 게 바로 유대인의 시빌 캘린더로 봤을 때 첫 번째 날인데 이게 언제냐? 로시 하샤나로 해가지고 바로 주이시 뉴 이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이시의 유대인의 뉴 이어를 나타내는 이 Day of Trumpet, 트럼펫 부는 날, 티시리의 첫날, 1월달 첫날에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7장 10절에 우린 다 아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게. 처녀 별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창세기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 때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쳐. 이게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601년 정월 이때가 바로 주이시 뉴 이어로 로시 하샤나에 해당되는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요때에 이제 태어났고 그러고 나서 이 머큐리 수성이요. 수성. 이 수성은 메신저 오브 갓이랍니다. 수성. 하나님의 메신저. 이건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 세례 요한으로 해석해야 돼요. 메신저가. 선으로부터 나와 버거 버진. 버거라는 건 버진이에요. 처녀 별자리에서 만났다. 수성과 금성이 레오 별자리로 들어가고 이 수성과 금성이 레오 별자리로 들어가요. 이게 버거 별자리로 있다가 이 사자 별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때 목성 또한 사자 별자리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나오고 유다 족속 후산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센지에게 소개되었다. 이게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보리라.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메센저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레오 별자리는 갈대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다족의 라이온으로 인식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의 현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나서 BC 2년 2월 17일에 이 주피터하고 레귤러스가 레오에서 두 번째 만납니다. 이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거꾸로 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거꾸로 가는 현상. 이 거꾸로 가는 현상이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다가 주피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렇게 가죠.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귤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고 나서 온 거예요. 그것도 갓난아기 때 온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 이 이론에 의하면 갓난아기 때 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몇 달 지나고 났을 때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거꾸로 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특이 현상에 대해서 경이로운 해석에 대해서 확증을 갖게 됐다. 아까 얘기했던 이 동전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이 리트로그레이드 모션, 거꾸로 도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피터하고 레귤러스가 사자별자에서 세 번째 만납니다. 세 번째. 예? 다시 제 상태로 돌아가기로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귤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 지구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왔다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이것이 거의 82일 동안 그러니까 그 머물렀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머물렀다는 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 떠올랐을 때가 3년에 8월 1일이고 레오에서 비너스하고 주피터가 만났을 때가 8월 12일이고 세 번 만났을 때 레귤러스하고 주피터 세 번 만났을 때 이렇고 뭐 그다음에 이렇고 이런 거를 이 성경하고 stood over 그다음에 앞서서 나가고 하는 거를 이 현상으로 사실 뭐 다 설명이 되는 거지 이게. 예? 그러고 나서 2년에 6월 17일 날 사제자리에서 목성과 금성이 다시 만나고 예?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성이 천여벌자리에 다시 머물고 그래서 이 현상을 종합을 하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수개월이 지난 후였다. 할례를 이미 받았고 출생 후 40일간 성전에 보여지고도 난 후다. 부모님들은 임시 거주지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뭐랄까 마곡간인가 무슨 그 외양간인가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임시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이든 토들러 상태이지 차일드 상태이지 브레포스 인펀트 유아 상태이니까 아니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고 헤롯 왕은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별로 이제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이 테이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놀랍게도 이 마틴 어네스트 마틴의 이 이론을 여기 LA에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1980년대에 재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천문대에서 재현을 했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어메이징 이게 다 재현이 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 재현을 본 학자들은 전부 이 이론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학자들은 뭐 그거 보지 않고 그 전에 뭐 이미 죽었다든지 뭐 이랬던 학자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그렇게 책을 쓰고 다 갔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이유는 이게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냐? 기원 33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로마 교회는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36년부터. 왜? 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의 수태를 알린 날을 3월 25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3월 25일로 수태고지 수태 마리아가 수태한 날을 3월 25일로 정했는데 이때부터 9개월 일반적인 임신 기간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섹스토스 줄리어스 아프리카누스라는 또 초대의 그 교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221년 이경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세인트 히폴리투스 오브 롬이라는 사람도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도 3월 25일 요 수태한 날하고 같은 날짜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윈터 솔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태양 이제 페이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교도들이 태양을 이 기리는 그런 그 기념절이 있는데 그거를 태양을 기념하는 그거를 12월 25일에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이교도들의 이런 탄생회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냥 뒤엎어 버리자, 이거를 바꿔 버리자 하는 의미로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는 사람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인트 엠브로스라는 사람도 트루선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기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왜 12월 25일이 되었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 양떼를 목동들이 양떼를 이 저 바깥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12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추울 때 무슨 양떼를 바깥에다가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래서 12월 25일로 그리고 이 어니스트 같은 사람은 9월 11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짜를 9월 11일로 봤기 때문에 사실 12월 25일하고는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이론이 맞다면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으로 얘기해서 여러 정황 증거, 초대 교부들의 증언, 어니스트 마틴의 헤롯 왕의 죽음 시기, 구레뇨 총독의 인구 센서스에 대한 증거, 목성과 레귤러스 별의 만남과 성경적인 연관성 등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일은 기원전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2년에서 3년 사이,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지지하기로 했고, 이 작업은 성경의 진리성을 역사적, 과학적 자료 등을 토대로 재검증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왜냐? 믿음이란 정확한 진리성에 기반을 두어야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번 통념으로 굳어진 사고를 바로잡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후대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역사적,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확한 진리성과 사실성에 기반을 둬야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지 뭐 잘 이해 안 가지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네, 네, 서 교사님, 아까 고모도서 사후 19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모도서 이전 194년은 아니 아닙니까? 아니고 194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4년. 그때부터 194년이 아니라 이 달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쓰던 달력 하나로 따졌을 때 194년으로 기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고모도스가 죽은 게 194년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194년 이전으로 하니까 기원전 3년 뭐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노아 홍수 관련한 거하고 아까 예. 별자리 관련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거에 좀 말씀 다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노아의 홍수도 그게 이제 그 주이시 달력으로 했을 때 1월 1일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그날이 Day of Trumpet. 트럼펫에 보면은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거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트럼펫 울리는 날하고 그렇게 이제 그 날하고 이제 같이 겹쳐지는 날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해를 맞는 의미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새해를 네. 맞는 의미다. 유대인의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그 비디오나 이런 거 파워포드 모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만약에 이거 시리어스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번 보셔가지고. 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요. 그 전에 저는 사실 동방박사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동방박사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다음에 베들레헴 별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이 이렇게 깊게 했는지는 나 진짜 몰랐어요. 정말 그 16세기 그때부터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지 정말 학자들의 연구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어, 얼마나 이 성경 진리에 어, 열정이 많으면 그렇게 평생을 가서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게? 어? 뭐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시간도 한 5분 남았는데. 이런 그 구체적인 연구 논문을 어, 방금 목사님, 아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생각 없이 동광 박사 얘기를 말로만 듣던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뭐 별자리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게 너무 그 지금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아,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믿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근데 문제 지금 잠깐 이제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그 연구되어지는 논문을 그 이스라엘 교부들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의 그 원력을 우리가 지금 많이 따르고 있는 성경, 어차피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그 세계의 그 역사와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제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항상 그 좀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저희 보시면서 그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연구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게 맞아떨어지는 그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 예. 그게 일반 역사학자들이 아, 일반 학자들이 예, 예, 예. 저 일반 학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일반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분명히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 그 역사의 실제 인물로서의 예수는 다 호기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반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인물인가라는 거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했을 거라고. 예? 근데 예수님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도 없죠, 사실. 예수님은 뭐 그건 역사적인 인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별자리까지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 이렇게까지 연구하지 않았을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기록 문헌을 가지고 이제 봤겠죠. 문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참고를 하는 문헌은 그
초기 그 교부들이 쓴 그런 책들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초기 교부들의 그 내용들이 그 책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한 학자가 뭐를 연구할 때 초기 교부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제 그 초기 교부들이 쓴 책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그 책들이. 그런 것들을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다 그 책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의 그런 멘트 같은 거를 간과한단 말이에요. 어? 그 많은 방대한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AI 도움으로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AI를 잘 활용하는 거를 이 초기 교부들의 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이 탐구를 하는데 리서치를 하는 데서 초기 교부들의 그 책을 통째로 다 읽히는 거예요. AI한테. 예?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돼도 이 AI는 한꺼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것들을 필요한 거를 그냥 뽑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 학자가 옛날에 자기가 책을 다 뒤져가지고 보려면 그거 진짜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쓴 책을 또 보고 이게 인용을 해야 되고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AI는 뭐 진짜 순식간에 다 하죠. 그 질문에 다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쓴 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은 AI는 금방 가져오죠.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이게 많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이 예수님이 등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인가가 예, 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그 호적에 그 등록되어 있는 원본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데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등록돼 등록되어 있는 있, 것 자체의 이 모태료는 없겠죠. 그거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등록된 거를 발견하면 그거는 이제 이 세계적인 보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어? 그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호적 등본이 지금 있다는 게 이렇게 아니고, 발굴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을 오로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책에다 썼다는 거죠. 예수님도 등록했다는 사실을. 예? 그러니까 봐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름이 호적으로 이 로마의 그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 어, 음, 아, 참 어렵네요. 어렵죠.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서 진짜 한계가 점점 많이 느껴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엄청난 것을.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저기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년에도 미준서를 계속 하실 분은 저한테 의사 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해상 갔다 와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만나기로 하고 하여튼 잘들 지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